저희들 오늘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사사기의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웠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이미 아시고서 인간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워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150년 전에 그 규례들을 정해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축적하지 말라, 넷째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기준인 첫 번째 조항인 말을 많이 두지 말라에 기준하여서 과연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가를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성경에서의 말이 전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이라면 몰라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힘을 키울 것이 아니라 그 숱한 전쟁들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의미로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솔로몬이 말을 많이 소유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말을 고의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솔로몬에게 과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말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던 그 부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과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열왕기상 10장 26절에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소유했던 말이 이 외양간의 숫자와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약 4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기록들은 열왕기상 4장과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시간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봤을 때 열왕기상 4장에서부터 열왕기상 10장까지 그 시간 동안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을 4만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 번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면 열왕기상 3장과 열왕기상 9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신앙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4장에서 10장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은 바로 4장과 10장 바로 앞에 있는 3장과 9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3장에서 솔로몬에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 바로 지혜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주시고 난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동일한 3장 후반부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4장에 가서 바로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말을 소유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리고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나오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했던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 준다는 것을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9장에서 3장에서처럼 그에게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한번 그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나타나셨을 때가 이제 기브온이었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죠. 지금의 이 상황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열왕기상 9장이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 솔로몬은 말을 계속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저 변함없이 계속 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장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말씀하셨고 9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행하고 있었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 라는 명령을 지금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조해서 말이죠. 근데 이 열왕기상 9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직접 만나 주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 열왕기상 9장에는 3장에는 없는 기록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이 6절에서부터 9절에까지 이어지는 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너에게 해준 모든 약속들을 뒤로 한 채 내가 너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라고 추가적인 경고의 말씀이 우리가 앞에 보았던 다윗의 길에 행하라는 말씀보다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친히 2번이나 나타나셔서 3장과 9장에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솔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은혜가 많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또 무엇이든지 먼저 알려주시고 억지로 행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시는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2번이나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4만 마리라는 말의 숫자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말의 숫자는 열왕기상 4장이나 열왕기상 10장에서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솔로몬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다윗,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6절 말씀의 그 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릇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내용은 사무엘하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사무엘 상하 그 내용의 그 거의 다윗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도 이어서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6절의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계속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처음 그가 왕의 제목으로 지목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바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부터 그의 평생에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 전쟁을 경험하는 그런 그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거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많이 한 다윗에게 있어서 말의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아마 다윗 왕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말을 4만 마리 갖고 있었지만 전쟁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솔로몬의 이름이 바로 샬롬이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평화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평화로 지어준 이유는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약속하시면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솔로몬 왕 때는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모든 강대국 나라에서 전부 다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싸우느라 이스라엘을 공격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솔로몬은 말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4만 마리나 갖고 있었고 지금도 전쟁 중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그 전리품으로 말을 얻는 다윗은 지속적으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들 여기서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쟁하면 다윗 말고 또 계속해서 승리를 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저희들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여호수아를 떠올리곤 합니다. 여호수아 하면 승리라는 명사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부터 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고별 연설을 하는 그때까지 여호수아 또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여호수아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이를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초기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가나안 전쟁을 치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부딪혔던 그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 그리고 다윗과 아주 치열한 전쟁을 자주 반복했던 블레셋은 당시에 가장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로 매우 유명했던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무기란 그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주몽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2006년에 했던 거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에 계속 한 나라와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집니다, 고구려가. 근데 전세를 역전하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한 나라보다 단단한 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고구려가 전쟁에서 앞서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무기로 결정되는 그 전투력의 차이는 그 자체로 전쟁의 성패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민족인데 유럽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있어 봤지만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키가 큽니다. 등치도 크고 힘도 좋고. 아시아 사람들은 작잖아요. 근데 저희보다 더 작은 동양인들이 있는데 바로 몽골 사람들입니다. 근데 몽골의 칭기스칸이 서양 원정을 떠났을 때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은 그들에게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칭기스칸이 대포를 가지고 그들을 밀어붙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진영을 짜고 있고 이렇게 V자로 모이고 T자로 모이고 소용없어요. 칭기스칸이 계속 대포를 쏘면서 가니까 유럽 전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그 전세를 기울게 했던 잔다르크도 이와 비슷합니다. 잔다르크가 당시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횃불을 들고 있는 그림도 있고 성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당시의 잔다르크는 유럽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최고의 화포 기술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다윗의 상황을 보면 청동기와 철기는 정말로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다윗은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전리품을 얻게 되는 그 말조차도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사상 그 강성했던 블레셋에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왕은 다윗 왕이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치열한 전투 속에서 바로 또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승리했어요. 근데 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 저들의 전투력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생명줄을 끊는 것과 비슷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된 순종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말씀대로 행했고 여호수아도 동일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친히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처음에 선을 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자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죄책감이란 것이 조금씩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저 세상 사람들은 100인데 나는 2에 3밖에 안 하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것도 안 하고 살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건 괜찮지만 꼭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만 속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은 마음 깊이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그 내용 속에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너희들은 제발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나는 너무나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나는 지금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할 것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너희들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고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누가 봐도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가 강성했었던,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나도 잘 나가고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 나라의 그 왕으로서의 자리를 갖고 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로몬한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과 비교하면 오히려 막 끊임없이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윗은 이 칭찬만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잘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칭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도 여호수아도 죄를 지었고 여호수아도 방심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지는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를 요압에게 부탁해서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죠. 살아있는 사람의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그런 간음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나단 선지자가 앞에 와서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어린 암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갑자기 대노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된다고, 그 새끼 암양의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뭘까요? 자기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다 범하고 우리아라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놓고서도 그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정말 내가 알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결국 그들을, 솔로몬을 그 전도서를 쓰는 그 시기까지도, 그 심판의 시기, 참으로 아픈 시기, 고난과 핍박의 시기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잇는 그 사람은 사울처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회개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주셨던 그 기회는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수많은 영광들을 다 뒤로한 채 모든 부와 종기와 명예와 영광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수많은 영광을 뒤로한 채 전도서에서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인생 전체를 보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을 하며 초라하게 주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후회했고 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수많았던 시편과 지혜서들이 남아있지만 그의 마지막의 책은 전도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절대로 이런 이미 확실한 본보기로 주어진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동일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확인은 해야 되겠죠. 열심히 나의 삶 속에서 일하며 우리들은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겠다,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말하며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어 놓으신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많이 와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아주 다양한 부르심의 방식들을 통해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실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부디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실 때 내 주변을 부끄러워하거나 나의 삶의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